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심령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서 기쁨이 넘치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저녁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광 드리고자 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옵고 모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만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적인 정욕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이 곳곳에 집단 감염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유독 힘들고 지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며 얼어붙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녹여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일 결정되는 교회 소유권 인수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김영현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이끄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고 모든 성도를 코로나와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밸리 교회에 제출할 프로포절, 제안서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활동교인들의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129명이 투표를 한 가운데 120명이 찬성을 하셔서 93%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토요일 오전에는 웨스트밸리 측에 저희 교회 대표가 그 제안서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남아있는 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웨스트밸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 2월 4일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에 1월 31일 이번 주일까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한 주를 더 연장해서 2월 5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줌으로 모두 참여하셔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100명이 넘는 분들이 줌으로 공동회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회의에 참여하신 분들과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까지도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 귀한 일에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복된 사람이고 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아침 6시 반에 이번 주말에도 계속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하고 주일 아침에도 하고 월요일도 하고 금요일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A 방식과
RH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A 방식은 전통적 방식으로 나가고요. RH 방식은 성경의 짧은 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책으로 통독하면서 100일에 통독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네모난 칸에 2021 성경 통독반이라는 타일이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성경 통독 신청도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신청한 방식의 성경 통독 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 하시면 가정에서 읽고 나서 체크하시면서 자기의 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RH 방식은 전체가 한 그룹으로 묶여 있고요. A 방식은 5개인가 6개 조로 나뉘어서 6, 7명 단위로 서로 격려하면서 카톡방으로 같이 읽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카톡방에도 꼭 조인하셔서 매일 혹은 2, 3일에 한 번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가 읽은 것을 이렇게 올리면서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에 통독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수료증을 드리고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데 옆에 놓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램프, 아주 예쁘게 생긴 램프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화, 수, 목, 금 아침 9시 반에서 저녁 5시까지 우리 간사님이 계시고요. 주일날은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사무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간사님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Stay at home 명령이 해제되어서 에녹회 토요일 점심 배달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2월 6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이 봉사에 참가하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권호승 장로님에게 지금 친교 부장이신데 권 장로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08-691-177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또 메시지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아가면서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다행히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오늘까지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마치 감옥에 간 것 같은 혹은 갇혀 지내는 답답한 그런 삶을 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바로 요즘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병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정에 갇혀 지내고 또 집에 머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은 감옥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외출도 하지 못하고 출근도 하지 못하고 등교도 하지 못하는 답답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벌써 그렇게 된 지가 적어도 9개월, 10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지내던 어떤 인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1세기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과연 그는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는 그 답답하고 그 제한되어 있는 그 감옥 속에서, 공간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살면서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귀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편지의 일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일은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행위였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사도 바울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뻐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감정도 환경과 분위기에 지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성숙한 성도였던 사도 바울은 환경과 분위기와 상황을 초월해서 살았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가 전도하여 성도가 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바깥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편안한 생활, 넉넉한 생활, 어려움이 없는 생활 때문에 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미국이라는 이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물론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이 있게 하지만 그래도 오버all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평균적으로 매우 편안하고 넉넉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려울 때도 감사하셨습니까? 힘들 때도 감사하셨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십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랑이라고. 기도는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홈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가까운 교우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판단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기도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이제 단순히 바울의 도움을 받는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들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들을 바울을 돕는 복음의 사역의 협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두아데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부요한 여인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 워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사실 마땅히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다시피 모여서 음식과 침소를 제공하고 그가 빌립보 성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동역자였습니까? 바울이 어찌 이런 교인들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사역자들을 돕는 것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풀타임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것도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시작한 그 착한 일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갇힌 몸 불편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최후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7절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이 6절과 7절에 보니까 참 세상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주시고 좋은 꿈을 주시고 좋은 비전을 넣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사실 자기가 그 도시에서 착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새로 개척하거나 시작하거나 참여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셨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본래 아시아, 지금의 터키 동쪽으로 사도 바울이 전진하려고 했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막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를 이제 포기하고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그 환상 중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즉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의 지역이죠. 그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손짓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Come over here and help us.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마게도니아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내가 저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마게도냐로 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인 빌립보 성으로 갔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를 이끌으시고 그의 코스를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이 선한 일을 good work이라고 했어요. good work. 좋은 일이란 뜻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선한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약에 여러분만 믿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갔는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상사나 부하들이 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도시에 사는 가난한 홈리스들에게 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주고 안부를 묻는 것도 하나님의 시작하신 착한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서라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 좋은 일이 선한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새벽기도에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나무 모양 가지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바로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이죠. 이만큼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실천이 없고 선함이 없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거나 나쁜 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역사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은 분명하게 다 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시작한 새로운 일이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순종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여 그분의 자녀들이 되시고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미숙한 사람은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숙한 성도의 대표자이신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고통,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을 얼마나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사모하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도 아니요, 또 필리아적 사랑도 아니요, 또 스토로게, 즉 부모의 사랑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원어에도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외출을 할 수도 없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도 없고, 아주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그가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9절과 11절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먼저 그는 그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게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기도지요. 굉장히 고상한 기도입니다. 또 그렇게 돼서 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분별력은 바로 지식과 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제한적인, 일시적으로 열심을 내고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생의 마지막까지 계속 충성한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기를 잘 마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퀴트하거나 중간에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퀴트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재림의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 봉사하는 것, 목자로서, 부장으로서, 혹은 중직자로서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인 것입니다. 또 호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호몬들을 신방하고, 호몬들에게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들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회사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주님을 위한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11절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함으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 그리고 또 이 편지를 통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던 그 빌립보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옥중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불편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은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복음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옥과 같이 갇혀진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모하고 우리 홈식구들을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섬겼던 바깥에 있는 어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마다 읽는 성경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써 보냈던 편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의 일부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갇혀 지내는 것 같은 그러한 제한된 생활 속에 있지만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섬겨나간다면 이 때가, 이 코비드-19의 이 팬데믹 기간이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비밀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결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주님의 날, 주님의 때,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의 평가와 또 상급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첫 부분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편지로, 말씀으로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내 자신만, 내 형편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도울 일을 돕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가득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 정말 선한 일, 세계 복음화와 산호세의 복음화와 우리 가정의 복음화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 웨스트밸리 교회 측에 저희 교회가 준비한 프로포저를 이제 전달할 텐데 그 발표가 잘 되게 하시고 대화가 잘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교회 당회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만의 생각을 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함께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하신 그 심정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그 분별하고 결정하는 손길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옥 속에 갇힌 것 같은 생활 속에서도 그 속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을 돕기 원하고, 그들을 세우기 원하고, 그들을 중보하기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바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